인간은 내일을 상상합니다. 그 때문에 원하지 않게 얻은 감정이 불안입니다. 동물에게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내일을 상상하는 그 능력 때문에 인간인 동시에 불안을 얻었습니다. 철학에서요, 불안은 인간 존재의 밑바닥에 깃들인 허무에 쏘는 위기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뭐냐? 내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위기의식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본래의 자기 자신, 실존으로 도약한다 그랬습니다. 불안의 감정은 살려고 하는 데서 비롯한 위기의식입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그 의식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종이 말씀은 준비하였습니다. 하오나 어찌 전하겠습니까? 우리 심령을 일깨우시고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모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서 흔히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 대부분이 여기서 발목이 잡힙니다. 우리가 언제 일용할 양식만 구합니까?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일용하단 말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오늘이란 내일을 뜻합니다. 양식으로 번역한 말 알토스입니다. 빵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러십니다. 거기에 떡이라고 번역한 말이 알토스, 빵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식은 밥이거든요. 이들에게는 그 퍽퍽한 빵입니다. 그러니까 떡이란 번역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떡을 우리가 주식으로 삼지는 않거든요. 끼니 때마다 챙겨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생존을 위하여 그때그때 챙겨 먹어야 하는 꼭 필요한 먹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은 필요 이상의 것은 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기왕이면 염려하지 않도록 여유있게 충분히 넉넉하게 구하라고 하시면 좋으련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늘 불안하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종교 의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양껏 주실 것이 아니라면 기도는 어째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할 때가 있었습니까? 항상 모자랍니다. 기도는 모자란 그것을 채우려는 것이 또 대부분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종교는 또 왜 필요합니까? 삶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삶은 불안한 겁니다.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필요하니까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안하니까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은 그때보다 살기가 나아졌다 하나 항상 불안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잠시 편안한가 하다가도 이내 불안합니다. 편안하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편안할 편자가 똥오줌을 뜻하는 변자와 똑같습니다. 같이 쓰입니다. 똥오줌을 제때 누지 못하면 삶이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똥오줌을 제때 누면 편안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제때 잘 놓아도 편안한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변비나 오줌 세트로 고생 해봐야 똥오줌 잘 누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가 실감합니다. 삶이 편안할 때는 편안하다는 걸 못 느낍니다. 삶이 불안한 것은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아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잠깐은 편안하다고 느낀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조차도 불안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불안한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계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에 긴장하라, 민감하라 이 말씀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의식을 모아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동물은 불안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공포를 느끼긴 해도 공포와 즉 무서움과 불안은 조금 다릅니다. 불안하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철학에서요,
불안은 인간 존재의 밑바닥에 깃들인 허무에 쏘는 위기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뭐냐? 내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존재를 깨닫고 보니까 위기의식이 무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본래의 자기 자신, 실존으로 도약한다 그랬습니다. 본래의 자기 자신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불안의 감정은 살려고 하는 데서 비롯한 위기의식입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그 의식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은 내일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내일을 상상합니다. 그 때문에 원하지 않게 얻은 감정이 바로 불안입니다. 동물에게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내일을 상상하는 그 능력 때문에 인간인 동시에 불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는 내일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내일 어쩔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니라 내일 그 자신이 염려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단 말 매림 나옵니다. 근심하거나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괴로움이라고 번역한 말은 카케합니다. 타락, 부패, 악의, 악행 등을 나쁜 것을 뜻합니다. 족하다는 말 아르케토스입니다.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씀은 한날이 비록 나쁠지라도 그날로 충분하다. 그 이상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한날이 나쁘면 나쁜 것은 그날로 끝내고 그 이상은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나쁠지라도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미서 염려할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원어에서 말입니다. 불안이라는 말은 따로 없습니다. 히브리 말로 가장 가까운 말이 대하가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렇게 쓰입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나옵니다. 시편 55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기에 두려움, 떨림, 공포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려움, 이르가 합니다. 두려움 외에 무서움, 공포, 경외함 이렇게 쓰입니다. 떨림은 라드입니다. 흔들리다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떨림, 두려움 이렇게 쓰입니다. 공포, 팔라추트입니다. 팔라치에서 온 말인데요. 팔라치는 깨다, 짓밟다, 흔들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팔라추트는 무너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다, 매림 나옵니다. 명사로 쓰면 염려, 매림 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목숨이라고 번역한 말이 푸시케입니다. 몸이라고 번역한 말은 소마입니다. 이 두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푸시케를 보통 영혼이라고 번역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데서처럼 목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소마와 사르크스는 다릅니다. 사르크스는 육체라고 번역하는데 이 살덩이, 살거 죽을 말이에요. 죽는 겁니다. 소마는 몸이라고 번역하는데 삶을 아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개념은 뭡니까? 소마의 영생입니다. 살가죽이 아니에요. 소마와 푸시케는 한 가지로 삶을 가리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 곧 삶은 사르크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삶은 소마, 푸시케와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사르크스입니다. 영생은 소마의 문제입니다. 몸이라고 번역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두려움이란 말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포보스입니다. 두려움, 무서움, 놀램, 경외함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동사로 쓰여서 포베어라고 했습니다. 불안의 감정은요, 사는 데서 빚어진 문제입니다. 삶이 없으면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사는데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 감정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러셨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는 데서 말입니다. 두려워하다, 야레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문처럼 내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 불안을 안고 삽니다. 불안은 마음이 무슨 이유로 편안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의 고통이에요.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겠다고 자기 체면을 건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불안은 이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삶은 불안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겁니다. 종교가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오늘부터 인간의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간에게 겪어야 하는 근원적 불안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눈 떠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불안하다. 내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보증수표처럼 있지 않습니까? 불안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얻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엄마가 곁에 있나 없나 살핍니다. 엄마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한편으로 불안한 그 감정이 엄마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삶 자체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때쯤이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눈을 돌립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불안하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안은 인간 존재 밑바닥에 깃들인 허무에서 오는 위기의식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돈이나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불안을 해소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안전장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많이 가졌으면 그만큼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또 불안합니다. 가진 것만큼 불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만큼 불안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조차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아예 다 놔버리자 이것입니다. 역설적인 해법입니다. 버리자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자, 매이지 말자, 마음을 비우자 이럽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그러기에는 너무나 막연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버릴 수도 매이지 않을 수도 없고 비울 수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무슨 법칙 같은 것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찾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고 우리가 부처라고 말하는 고타마 시달타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인과의 원리가 나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은 과거라는 원인의 결과입니다. 우주 만물에는 이런 원리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자 맞다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비우자.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색은 보이는 현상을 말하고 공은 없다는 뜻입니다. 색즉시공이란 말은 보이는 현상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생겼다 소멸하는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공즉시색은 색즉시공과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없는 그대로가 일체의 존재로 있다는 겁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있고 없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다 이런 인식입니다. 색을 공으로 보는 안목이 생겼으니 자기 자신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공을 색으로 보는 안목을 갖추었으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착이 없습니다. 인생의 속박에서 벗어난 겁니다. 비로소 해탈의 경지를 생각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고집멸도로 이어지는 사성제가 그겁니다.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으니
불안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입니다. 삶이 고통인 이유는 불안을 해소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한 때문입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어떤 원리가 필요했습니다. 인과라는 단순히 그것만 놓고 본다면 함정인 생각이 든 겁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인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해도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42편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삶이 불안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불안을 느낀다는 사실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그렇다면 삶은 본디 불안해야 하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현실이 불안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필요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 그만입니다. 삶을 색즉 시공, 공즉 시색으로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깨닫든지 그래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인과의 합리성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전생과 내생의 개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제일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으로 하는가 이 문제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인간이 불안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덜어는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겁니다. 감각적인 사실을 직면했을 때 잠시나마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나 도박이나 여행이나 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합니다. 그때는 불안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불안하다는 본래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깨어나면 더 허전하고 도로 불안합니다. 현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불안하다는 사실 뿐입니다. 어린 시절 낮잠에서 깨어나 그냥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불안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를 안심시키시려고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떠나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는 또다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함은 그대로 하면 은혜를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별말 아닙니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번역자가 좀 거창하게 말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의도는 당신께서 가더라도 아주 가는 것은 아니다. 무엇인가 당신을 대신한다. 이 말씀이에요. 당신께서 떠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제자가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필요 내지는 역할은 이래서 생긴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불안하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불안합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불안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헬라 말로 평안은 에이레네입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평안은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인사할 때 샬롬 합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사실 그들의 삶을 놓고 보면 불안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한 것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이 아닌 바에 인간은 마땅히 불안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얻을 수 없어야 합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한 평안은 언제나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인간 이상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립니다. 불안을 놓아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것 뿐입니다. 불안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게 이끈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현실의 경계에 서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현실의 불안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며 계속하여 감각하라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불안과 평안 그 경계에 서 있는 것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마주하고서 오히려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그 때문입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이 날마다 삽니다. 경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아포와 드네스코가 합쳐진 말입니다. 드네스코의 아포, 죽음에 직면했다 이 뜻입니다. 매일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경계에 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합니다. 그때 불안은 그 자체로서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경계에 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긴장하여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역동성을 줍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면 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더 높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안주합니다. 자기 혁신이 없습니다. 삶을 사는 어느 순간에는 삶이 무료하기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 어느 정도는 지쳐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사는 이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로써 사람으로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야복강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널 생각이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듯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혁신을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혁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 본능적으로 그냥 안주하려는 습성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뛰어넘으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혁신이란 말은 낡은 것을 바꾸어 아주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운동성을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과 저쪽 경계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느 한쪽에 치우쳐 굳지 않고 그 경계에 놓아 운동성을 가졌을 때 혁신한 말을 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혁신인 줄 압니다. 이 이론은 누군가가 자신이 처했던 삶의 상황을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혁신이 아닌 이유는요, 운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론으로 굳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 현실에 들이대니 다툼이 생깁니다. 이미 죽은 것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을 죽이려 합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우리 역사가 잘 나가다가도 오히려 퇴보한 때가 있었습니다. 옛 것으로 새 것을 몰아낼 시대였습니다. 조선 숙정 때 송시열은 죽은 자의 말을 가져다가 산 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혁신을 거부했습니다. 보수의 허점입니다. 모든 죽은 것은요, 뻣뻣합니다. 운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람과 물과 같은 운동성 있는 물질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무엇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지 못합니다.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삶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운동성을 싫어합니다. 운동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 말은 살지 않겠다, 죽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휘도르와 푸뉴와 물과 영입니다. 이 둘은 모두 운동성을 가졌습니다. 거듭남은 그처럼 운동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 푸뉴마입니다. 여기서 그냥 영이에요. 바람도 똑같이 푸뉴마입니다. 헬란말로 영과 바람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이용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운동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성으로 그 존재를 압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했습니다. 운동력 있다, 에너르겠습니다. 새로 번역한 성경은 활력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활력이나 운동력이라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초연결 사회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요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이 핵심은요, 전화가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인터넷이 스마트폰이라는 휴대용 단말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운동성을 극대화한 겁니다. 인간은요, 본디 이동하는 존재입니다. 운동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본적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휴대용 단말기고 스마트폰이 단순한 전화통화에서 벗어나 다른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운동성이 살아난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물건값을 결제하고 돈도 보내고 받고 자동차 시동도 걸고 그럽니다. 자동차가 도난당하면 가던 차를 멈추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집 밖에서 전등을 켜고 끈다든지 보일러를 켜고 끕니다. 집에 들어오면 필요한 장치가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호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주민등록증이 지금의 나를 확인해 줍니다.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부의 서버와 연결하여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입니다. 카드 주민등록증은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맞는지 사실 몰라요. 사람들은 이것을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기한 겁니다. 변화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서로 상황을 주고받으며 부딪히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수천 마리의 가창오리가 무리를 지어 날아도 부딪히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목적의 정보를 연결해주는 단말기입니다. 거기에 전화 기능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전화기란 말의 운동성을 도와주는 단말기입니다. 이제는 말의 운동성뿐 아니라 모든 정보를 확대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합니다. 스마트폰의 핵심은 움직이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운동성이에요. 운동성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니까 인터넷도 사람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력이 생겼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든 자율주행 비행체든 어디서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이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실시간 소통에 이동의 제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계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란 그 자체만으로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경계에 서 있지 않는 순간 이미 쇠락의 단계에 들어섭니다. 요즘은 어느 도시든 특히 지방 도시는 대부분이 노인입니다. 아이를 보기가 힘듭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 것과 죽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신학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대개 변화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경계에 서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주하려 합니다. 운동성을 거부합니다. 죽음은 운동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노년과 죽음을 관련지어 생각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운동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의식은 언제나 경계에 서 있으므로 운동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외면할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살아남으려면 경계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성을 잃는 순간 그 삶은 살아도 삶이 아닙니다. 도태하는 삶, 얼마 살다 죽을 삶입니다. 삶에서 역동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미도 목적도 가치도 심지어 재미조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노인은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육체와 함께 죽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나마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삶의 상황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희한하게 변화했다는 것을 문득문득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도태한 것입니다. 죽음의 삶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목적 없이 보내는 것에 불과한 삶에 빠집니다. 삶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경계에 머물러 있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실존의 의지가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고 맙니다. 죽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불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불안한 삶의 현실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신앙이란 겁니다. 지금의 삶이 불안하다면 그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안한 현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사람의 삶은 불안해야 합니다. 사람이 불안을 느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안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경계에 세워 살아있는 운동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짐승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람만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은혜라 그럽니다. 깨달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그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라고 지금 삶이 불안하다는 것을 알면 불안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회입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 불안하지 않다 싶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가 그겁니다. 사람이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을 덮어보겠다 이 생각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충분히 마련해 두었습니다.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다는 겁니다. 대개는 본문을 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졌느니 가지지 않았느니 이렇게 봅니다. 재물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이란 말 푸시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푸시케는 소마와 함께 삶을 아우르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케는 목숨이라고 번역하는 게 보다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의 목숨 푸시케를 도로 찾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푸시케가 원래 하나님 것이니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의지에 의하여 이 삶이 있습니다. 푸시케의 주인인 그가 푸시케를 도로 찾겠다 그럽니다. 푸시케가 사라지면 삶이 없는 겁니다. 목숨이 끊어졌는데 그 삶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어리석은 자다 그러셨습니다. 부자는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리석다는 겁니다. 부자가 평안하다고 여기는 근거는 자기가 충분히 준비한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목숨을 찾으신다면 그 많은 것이 네 것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재물은 본디 자기 것일 수가 없습니다. 쓸 것을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목숨을 찾지 않는다 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운동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경계에 서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에게는 삶이 있는 한 평안한 상황이란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안정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 곧 죽은 겁니다. 자라야 죽음보다 더 지독한 권태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불안이란 감정도 없습니다. 세상도 우주도 그저 기계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무신론의 허점입니다. 창조주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은 세상과 우주가 우연히 생겨나 그렇게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이 세상과 우주는 그저 자신의 법칙으로 물리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기가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톱니바퀴 물림에 따라 돌듯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감정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안이라는 감정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평안은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을 떨칠 수 없습니다. 부자는 불안을 떨치기 위하여 재물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잠깐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삶의 상황에 속은 겁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없어질까 봐 불안합니다.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재물 없이 할 자신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집착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불러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영혼 히브리 말로 네페시입니다. 헬라 말로 푸시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목숨입니다. 목숨이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불안할 것은 또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십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람으로 오히려 찬송하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인식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평소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어떻게 포장하였든지 간에 삶 그 자체는 언제나 불안한 상황이란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불안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느냐 이럽니다. 인생이란 것이 원래 불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불안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에 눈 떠야 합니다. 경계에 서 있는 지금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삶이 불안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은요,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꼭 그만큼씩 작아집니다. 모든 삶은 보듬어야 할 뿐입니다. 불안한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민감하게 감각하며 받아들이고 보듬습니다. 불안하다고 불안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란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나타나려 하시는가 눈여겨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또한 아시나이다. 아버지로 인하여 평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 때에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찌 나타나시는가 아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